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기업들은 광고를 할까요? 그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고 왜 제품을 광고할까요? 그 광고를 하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시죠? 연예인들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탐색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그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놓고 트렌드를 맞춰서 광고의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왜 그렇게 신용 정보 그리고 욕망에 관련한 정보들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 비싼 돈을 주고요. 개인 정보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벗은 몸으로 광고하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죠. 그 시대 속에서는 이사야는 수치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다 벗습니다. 얼마나 쑥스러울까요? 이사야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이사야는 유명 인사였어요. 선지자였고요. 고귀한 귀족 출신입니다. 그를 둘러싼 시선은 참으로 참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음속에 이사야는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고를 시키다니.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이렇게 광고시키게 사용하시다니. 혼란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했죠.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발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너 신발을 벗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자신이 걸었던 길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을 때도 맨발로 울면서 올리브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상징하죠.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을 향한 아픔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력으로, 전략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해치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방법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올리브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향한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내 길대로 살아가는 것, 내 길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나의 신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을 버린다는 것,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벗은 몸은 그 수치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는 돌아와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를 위한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중국을 위한, 러시아를 위한, 유럽을 위한, 아프리카를 위한 어느 나라 상관없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주변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각기 반응을 보였을 것이죠. 왜 벗고 다니지 저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왜 굳이 저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런 여호와시는 내가 믿지 못할 것 같아. 저런 천박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고?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의 광고를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해석은 다르죠. 나의 중심에 무엇으로 이 광고를 보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행을 모르고 오지에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값비싼 핸드폰을 광고해봤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전화 용도가 삶에 없다는 것이죠. 전화기가 없는데 핸드폰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르죠. 물고기 사냥하고 동물 사냥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지 핸드폰은 광고해봤자 그들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그 비건도 다양하게 섬세하게 나눠지고요. 어쨌든 비건에게 스테이크 광고를 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그런 내용들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난 동물을 보호할 거야 라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고를 하세요. 자신의 사랑을 광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광고하시는 것이고 계시한다는 것이에요. 광고주가 있잖아요. 광고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는 십자가에서 벗은 몸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동물을 드릴 때 단 한 가지 예배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제사냐면 속죄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가시키는 일, 동물에게 정가시키는 그 예배를 할 때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흠이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다른 예배 때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눈이 멀거나 정거 그래 다 이해할게 하지만 죄를 대속하는 예배에는 흠이 없어야 하고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제물은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동물을 제사장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제사장이 이제 죽이겠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죽고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축하는 사람들도 동물을 죽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죽이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잘못 칼을 사용하면 서로 다치기도 하고요. 그 동물의
잘 죽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드릴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소가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다 죽이고 난 후에도 또 이제 가죽도 벗겨야 되고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죽이기 힘듭니다.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사람의 목을 칠 때 한 번에 잘린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쳐야 사람은 죽어요. 그만큼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고 트라우마가 발생할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뜻이죠. 그 뒤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겪으면서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께 이 대속의 그 속죄함을 받겠지라는 그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 참혹한 광경을 겪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다음에는 또 반복되는 죄를 쉽게 지을까요?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을 바치는데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양만이 조용한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양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어왔죠.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행위를 하는 것 같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이제 못을 박았죠.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쏠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용히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보셨고요.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도 보셨고요. 자신의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죄인들도 보셨죠. 좌편의 강도와 우편에 있는 강도 보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왕으로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뚱멀뚱 보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보셨어요. 세계의 권력의 중심인 로마의 사람들도 그 구경을 하러 나왔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수치와 허물을 꺼내어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광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으며 사랑도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진노를 자신의 아들 예수께 쏟았으니 모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6절 보실까요? 그날에 이 해안가에서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이죠. 자신의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진다는 경험을 시작한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자신이 의지했어요. 학력이 너무 좋아요. 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의지하잖아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나는 금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야. 난 뭐를 다 의지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나는 흙수저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난 술을 의지할 거야. 나는 아픔이 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할 거야. 다 의지를 해요,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전부라고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끊어진다는 것이죠. 뭐 설마 저를 의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조차도 이 설교가 언젠가 끝납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과 국가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인생들을 의지하잖아요. 그 집단들이 무엇을 의지하냐고요. 자신들의 빛나게 할 것 같은 것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이면 빛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내전이 지속돼요. 세계에서 제일 내전이 많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가. 분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그것을 두고 싸웁니다. 그 자원들을 얻으면 정말 자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의 이면에는 자원이 있어요. 자원. 종교의 이념으로 싸운다고요? 아닙니다.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 하나의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나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피를 흘리며 죽고 죽이는 참혹한 현장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나를 정말 행복해 줄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돈을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생각들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의 말들은 야 어찌됐건 간에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벌지 마. 돈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아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 뭐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지 인생에서. 하지만 돈 버는 일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남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다는 게 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그 한계점이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잖아요. 자본주의가 뭐 그 사람을 다시 책임져 주고 합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잖아요. 친환경 이야기하고 산업을 발전시켰잖아요. 하지만 그 친환경은 사라지고 있어요. 왜? 미국이 이번에 기후에 관련한 회의를 전 세계적인 회의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 자기네 산업에서 석유를 엄청 생산하고 있거든요. 석유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지구 오염되는 거잖아요. 기후협약을 얘기한다면 무엇이 맞을까요? 그 이면에는 기후협약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구가 온난화를 겪든 뭐 상관없어. 내가 잘 살아야 돼. 우리 자원을 잘 사용해서 돈을 벌 거야. 이로 인해 어떻게 되죠?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으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이 한 번 딱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황하냐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잠깐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전가가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죄를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근데 매일 괴로워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괴로워요.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괴로워요. 하지만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 안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비참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오련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해요. 나의 사망의 이 죄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 에도피아 사람들이 의지하며 했던 것들 다 끊어지잖아요. 지금 무엇을 의지할까?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지하게 만드세요. 방황하는데 방황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끊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뚜렷하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무슨 목적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네. 이 복음의 감격에 젖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자녀 잘 되고 뭐 먹고 잘 마시고 나의 뜻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일까요? 나의 행위? 아니 죄를 덜 지어야지.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덜 죄 짓도록 노력해보자. 이게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고 그것을 다 받아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됐다는 그 복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로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로 정해졌어요. 아직도 방황한다고요? 방황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죠. 이방신을 더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져요. 좌편에 우편에 달린 광도가 무엇을 의지했죠?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였어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갔죠. 그때 한 강도가 고백을 하죠. 다 끊어지니까 주님 나를 낙원에 가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소망이 끊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 강도가.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인생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해주세요.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순간에 이 강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끊어짐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끊어짐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전가시키고 완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벗겨져요. 내 몸이 벗어져요. 내가 광고가 돼요. 무엇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광고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잖아요. 저 예수 믿는다, 예수쟁이잖아. 그 율법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나 예수쟁이 맞아. 나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 너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 인생이 자유로워. 광고가 되어져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그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더 이상 살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오늘의 전도 몇 명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막 바빠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바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랑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써 인생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겨낼 것이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